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감하지 맙시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수의 본분이잖아요. 또 요리사라면 뭘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요리를 잘해야 되겠죠. 또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라면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운전사가 요리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또 가수가 요리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분이 있는 것처럼 그 본분에 이제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100%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본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치 운전기사는 운전을 잘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이건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신명기서 12장인데 여기까지 한 반 정도 좀 왔습니다. 봐도 너무 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최우선 과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우리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간관계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호칭 앞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원만해야 돼요. 부부관계 원만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그 관계가 할 수만 있으면 깊어져야 되고 그 관계가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 자연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산속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산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거친 광야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이게 어렵대요. 왜 어려운가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세상 풍조가 말이죠.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사조들, 흐름들, 풍조들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우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에 이런 세상에 어둠의 영향이 없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성화,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가는 게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거다.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세상에 영향이 없다면 아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진심으로 주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지요.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만 가나안 들어가면 있는 게 아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젖과 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한 방해 공작을 해요. 어제 그 큐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악한 영이 다 쫓겨나갔어요.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묶음을 놓고 어둠의 영이 다 마음속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근데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비유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대요.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고,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빛의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옳다구나 됐구나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다시 점령을 해버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예요. 구원 이후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적인 갈등과 투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단은 세상 한복판에 살 때의 그 세상의 영향, 세상의 풍조,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실제적인 영향, 이걸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게 된다. 또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이제 세상 영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 그 영향을 받아서 꼭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 방식 따라서 타이틀은 하나님인데 내가 섬기는 게 하나님인데 섬기는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섬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뭘 봤어요? 몸으로 시연까지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들어가면 한가운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6지파는 올라가서 거기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몸으로 직접 체험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익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모세가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이유, 참 어찌 보면 지나치게 잔소리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어린애가 아닌데 이 백성도 40년 동안 고생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그만큼 사람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위험성의 어떤 그 가능성, 위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는 뭘 증명합니까? 팩트는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경고한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여기 이제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실 것이고 하나님이 파죽지세로 몰고 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군대 뭐 군사력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쟁이 맞아요. 그런데 무슨 경고를 하는가 하면 30절에서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기웃거리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하나씩 다 정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른바 정복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누가 멸망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통해서 한 족속 7 족속을 전체를 다 멸망을 시켰어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이 이긴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각각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몰록이나 등등 여러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정복을 했어요. 자기들이 다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그쪽 신들은 말하자면 패배한 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신들을 기웃거린대요. 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바꿔치기 할 위험이 있대요. 그 패배한 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더 신뢰가 하나님께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패배한 나라, 패배한 족속, 자기들 손으로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들을 기웃거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조심하래요. 그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요걸 기웃거리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몰록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자기들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거 괜찮네, 괜찮아 보이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경고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보다 더 센 신이라면 내가 그 신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면 혹시 모를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점령해버린 그 나라의 신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해놓고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기웃거리는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모세가 미리 경고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세상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건 아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성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겠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겠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대로 영적인 생활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 이건 정말 비논리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역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상식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대로 영적 생활이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향이다. 여러분,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뭐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뭐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 여호와만 섬긴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죠. 그걸 여호와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를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어때요? 결국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제조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럴 수 있다. 세상의 영향을 이렇게 자꾸 받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영향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짝퉁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제조하는 어떤 모조품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좀 빈 시간에 시장을 한번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을 따라갔어요. 중국 시장. 갔더니 정말 중국이 얼마나 이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온갖 세상에 알려진 뭐 귀한 명품들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무슨 롤렉스 시계,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슨 명품 가방, 무슨 뭐 구찌인가 하는 뭐 그런 가방 저런 가방, 하여튼 알아주는 모든 명품은 그 짝퉁 시장에 다 몰려 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싸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건 가짜예요. 비슷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진짜하고 모조품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영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이와 비슷하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영향은 늘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세상 영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과 짝퉁 하나님을 섞어버릴 위험이 있다. 소위 말하는 혼합 종교 말이에요. 혼합 종교. 가톨릭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이 불교도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과 또 불교는 교류도 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부터 좀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기독교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지요. 지금 모세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만든 하나님,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 모조품 하나님,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른 짝퉁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이죠. 12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면 세상 영향을 받아서 짝퉁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여기 세 가지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12장 그 처제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우상, 모든 제단, 모든 주상, 모든 조각 신상들을 다 파괴하래요. 남겨두지 말아요. 예배가 없대요. 여기에서 양보하지 말아요. 다 파괴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근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제사 드린 장소 이걸 함부로 정하지 말래요. 이게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 따라서, 그래서 푸른 산에 여기저기에 산당이 많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 꼭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명령 따라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앙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솔로몬의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너희가 얼마든지 이제 들어가서 고기 먹고 싶어 했잖아요. 만남 한 40년 먹었으니까 좀 얼마나 고기에 굶주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고기를 먹으래요. 허락을 하겠대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래요.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는 먹되, 그 살은 먹되 절대로 피를 먹지는 말라, 이렇게 금지를 하세요. 요 세 가지를 금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양보는 없다, 예외는 없다.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생활, 마치 개울의 그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하나 걷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게 마치 이렇게 보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린대요.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의 영향이 벌써 딱 들어와서 원래 성경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짝퉁 하나님이 자리 잡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제 딱 1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달리고 교회가 어려웠지요. 그 1년 동안에 교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접촉을 안 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접촉을 안 하는 것은 맞아요. 언택트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대신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좋은 게 있지요. 편리한 게 있지요.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맞추어서 TV만 들면, 유튜브만 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 예배 참석할 수도 있고, 귀찮게 오고 가고 옷 입고 챙기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이제 쭉 1년 동안 우리 소그룹 목장까지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쭉 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모임, 회의, 이런 것은 온라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저기 지방 경상도에 있는 분도 실시간으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참석할 수가 있고, 미국에 있는 분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고 말이죠. 좋아요. 편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정직하게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목장, 그리고 또 하나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이 금요 기도회, 이것은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모임, 반드시 대면이 훨씬 더 낫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모든 모임, 대표적으로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필히 모여야 된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 상황만 바뀌면 반드시 모일 필요가 있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야말로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향, 자꾸 세상은 그걸 부추겨요.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그대로 놔두고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필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고 말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의 풍조는 다 편리한 걸 부추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편리를 위해서 온갖 회사들이 다 머리를 짜내면서 좀 더 사는 걸 편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더 편리한 것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편리한 하나님,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만 섬기기 시작하고 그걸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개념이 변질되고 어쩔 수 없이 필히 변질된 짝퉁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상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노리고 있는 미혹의 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딱 한 종류만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싹이 나지 못한 이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진짜 씨앗인데 가짜 씨앗을 이 가라지를 덧뿌려 놨대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착각을 해버린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세상 풍조와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뭘 들고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 몰록신을 섬긴대요. 몰록신. 몰록이라는 이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이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타락한 왕들은 자기 자녀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신에 대한 헌신으로 바친다고요. 죽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이게 젖혀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귀하게 키워놓은 그 자식을 어떤 신에게 인신 제사로 드린다는 게 과연 인간의 본성에도 이건 부합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세상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가끔씩 이제 신문이나 TV에도 나오는 기독교 이단들 보면 그 이상한 기독교 이름 걸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성경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 성경, 뭐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근데 어때요? 가라지를 덧뿌린 것처럼 성경에다가 교묘하게 자기 주장을 섞어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단어, 예수님 단어, 성경 단어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몰상식하고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그냥 다 받아들여버려요.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 그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왜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가? 이걸 따져봐야 할 텐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교회는 다 적대시하라.
그리고는 건강한 목소리는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결국 나만 따르라. 그 뉴스를 타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사회의 일파만파로 좋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해로운 이미지를 갖다 주는 모든 단체들이 보면 다 똑같아요. 건강한 목소리는 차단시켜버리고 나만 따르라.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급급한 사람들,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짝퉁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 없이 따라가 버린다.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내다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32절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더 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66권 이 성경에 더 하지 말래요, 빼지 말래요, 가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판단을 할 때, 특별히 영적인 문제, 최종적인 판단의 권위를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마음을 그냥 홀라당 뒤집어 놓을 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인간적인 호감이 있든 절대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최종 권위를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행하고 있는 세상 풍조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 그것에 근거해서 영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은 감성의 시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체험하는가, 이것이 아주 최종 권위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근거를 두지 말라. 체험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이론적인 기독교는 재미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체험과 감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최우선을 두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내 체험에 근거해서 영적 생활을 이어간다면 결국은 내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태기 시작할 것이고 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매일 성경을 절대로 소홀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방울 한 방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365일 쌓이면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아주 굳건한 발판이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자꾸 세상 풍조에 흔들려요. 엉뚱한 것에 흔들려요. 마음을 줘버려요. 매일 성경을 신중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나한테 적용하시고, 필요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돕는 책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든 성경 강좌,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모쪼록 모세의 경고의 말씀처럼 여러분, 바른 방향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가감하지 말라. 그 말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